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적과의 싸울 때마다 사울이 싸우는 모든 싸움에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싸움을 할 때에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게 낫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서 넘어졌느냐? 그는 이성 문제로 실수를 하였어. 큰 고통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는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큰 죄인이지만 또한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같이 꼭 읽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체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짧은 한 구절.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내가 아닙니까? 그런 사랑받던 나도 뭐 할 수 있다? 범죄할 수 있다라. 다윗은 어려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방심해가지고 뭘 했느냐? 범죄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방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좀 잘 됐다고, 성진했다고, 권력을 잡았다고, 명예를 가졌다고, 돈 좀 있다고 방심하면은 누구처럼 된다?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범죄의 주체는 내가입니다. 근데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 자, 오늘 여기에서 짧은 구절 중에 범죄의 주체는 내가인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럼 범죄의 대상이 누구에게 했느냐?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이성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라고 창세기 39장 9절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이건 뭐예요? 세 번째는 범죄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 고백함으로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으나 징벌을 몇 배를 받았느냐? 4배를 받았어요. 4배의 징계를 받고 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피는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무엘 하를 저자는 나단으로 쓸 때는 주전 960년경으로 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왜 이 사무엘 하를 썼느냐? 다윗 왕국의 전성기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주제는 뭐냐? 다윗 왕이 이제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사무엘 하입니다. 그러면은 계율을 쭉 보게 되면은 유다 왕 다윗의 헤브론에서의 그 기간이 정권을 잡았던 기간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몇 년 동안 했느냐? 사무엘하 1장에서 4장에 보게 되면은 7년 통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 가지고 다윗의 예루살렘에 와서 또 몇 년간 통치를 했느냐? 33년간의 통치를 했어요. 그럼 총 합해면 몇 년이에요? 40년을 통치했어요. 40년. 우리나라도 18년만 해도 독재라 그랬는데 독재 중에 독재 아니에요? 그러면 40년을 통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에서 24장까지를 보게 되면 33년의 통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 요절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제로 한다면은 사무엘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첫 번째가 감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지, 정, 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대실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감격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철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교회 나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하여 그리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아니할 때 하는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 하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서 어려워도 룰루랄라 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격하기 때문에. 전도하는데 막 힘들어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격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감격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4배의 징계를 받지만은 하나님을 감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참된 계획과 결심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저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되는 김형석 102세 되시는 그 교수님의 55분의 그 자람회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세에서 30세까지는 잘 배워서 31세부터 60세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61세부터 90세까지는 지도자로 삼으라 이게. 지도자로. 그러면서 가장 자기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의 나이가 제일 재미있었던 나이가 언제냐? 60세에서 80세였다. 그때 일을 가장 많이 했다. 그리고 나니까 사모님이 한 80 중반 돼가 돌아가셨어. 그때 뭐 같은 나이니까. 자기가 102세까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재혼을 했을 걸 자기는 한 5년만 살고 돌아가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야 60부터 시작이라잖아요. 60부터 이제 지도자로서 사는 거예요. 아 그래 이스라엘은 어르신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큰 도서관 하나 붙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분도 살아가는 여정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83세 되시는 전원주 그 배우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보니까 딸 같잖아. 딸. 야, 나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담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사무엘 하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가지 계획을 발표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다윗에게 축복했어요. 내 이름이 존귀케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게 하시리라. 또 너를 편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내 자식의 내 위에 세운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그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도 내일에 걸친 축복, 육과 영의 축복, 하늘과 땅의 축복 이것을 다 하물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밟는 것마다 네 것이 되리라 한 것과 똑같아요. 세 번째 사무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요.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성취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죽었으나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꽉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4월 11일이잖아요. 이 4월 11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에요. 40년 전에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또 88년도 올림픽 하던 그 해 4월 1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몇 년인가 쳐봤더니 33년이야.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하다 보니까 한 36년, 37년 정도 교육자 생활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내가 세례 생일날이죠, 생일. 그래서 예비를 한 것처럼 차근사님이 저기다 벌써 돈 갖다 냈어요. 점심을 갖다가 맛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하고 먹으라고 어저께 갖다 냈다고 먹기만 하면 돼. 오늘 제 생일이라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는 또 유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또 저녁 식사 대접을 한다. 어떻게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걸 이렇게 다 예견해 주셨잖아요. 저도 내 생일인지 몰랐어. 세례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막 방송을 들으면서 유튜브 하나 김영석 교수님 그 내용을 쭉 듣고 싶어서 듣다 보니까 오늘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 때문에 좋은 날 되셔가지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사무엘 하에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윗. 몇 회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에만 280회가 나와요. 지금 성경 여러 단어 중에서 280회 정도 나온 단어가 없어요. 또 이제 더 연구하다 보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1입니다. 1에. 창세기에서 사무엘 하까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 다윗이라는 이름의 단어가 280회가 나왔다는 거.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여정 속에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꼭 이겨야 할 싸움들이 뭐냐? 질병과의 싸워야 되고 가난과도 싸워야 되고 무지와도 싸워야 되고 시련과도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행복 10계명도 발표했어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해라. 초월해가 시공간을. 그리고 건강하세요.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또 친절하세요. 누구에게나 또 용감하세요. 다윗처럼 어떤 일이든지 용감하세요. 또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꼭 노력하세요. 살아있는 날까지. 그 다음에 진실하세요. 변함없이 언제까지나. 겸손하세요. 모든 일에 공부하세요. 끝까지 밝게 웃으세요. 힘들 때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다윗처럼만 신앙생활하고 다윗처럼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범죄했나이다. 진솔한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거 한 가지 딱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실천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실천이고 봉사하는 것도 실천이고 남편 아내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실천이고 운동하는 것도 실천이고 영육을 위해서 성경 읽는 것도 실천이고 다 보면 제가 실천이에요. 근데 그 실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면 속에 간절함에서 나와요. 간절함이 있어요. 성공하겠다라는 것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잘 살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만들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만 많은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통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또 어린아이까지 통일하게 모든 시간을 24시간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개개인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붙고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